수련회 기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도통 이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참 늘 설교자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이제 우리가 정해진 날짜가 이제 5월 5, 6, 7 그래서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껴있는 이런 시간들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는 이런 일기예보를 접하고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들이 매우 좋아하더라.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비가 와서 좋다. 어린이날이 밖에 나가질 않아서.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참 싫을 것 같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그거 뉴스를 보다가 문득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날씨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날씨에 관련돼서 오늘 제목이 날씨와 표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수련회장에 와보니까 본관에 이렇게 문구가 참 눈에 띄었어요. 보셨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르심. 그죠? 다들 마지막 시대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뭐 얘기하면 입이 아프죠.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서 날씨와 마지막 시대 이런 좀 말씀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가서 보시면은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참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가 이제 예수님께 함께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늘 우리가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마치 이렇게 뿔 달린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시선에서 보자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뭐 쉽게 설명하면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로 따지면 진짜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정치인들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이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이 두 정당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이 둘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함께 왔다.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영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도 믿고 마귀도 믿고 부활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경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옆구리 쿡 찔리면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치가 되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들 지도자들은 종교인 또 정치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부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따랐던 그런 또 회당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민 편에 섰던 그런 부류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편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정치인들. 이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영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사나 마귀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요. 부활을 믿지 않고 마귀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믿지 않아요. 이 우리가 따지면은 쉽게 말하면 이들의 교리는 안식교나 몰몬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교리랑 똑같아요. 지옥을 믿질 않아요, 사두개인들. 근데 이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부류. 또 그러다 보니까 헤롯 당, 또 헤롯 왕과 친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레위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특히나 유대인의 시선에서는 타고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트 집단이라고 그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 제사장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사두개파 집단, 그리고 정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인의 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바로 이 사두개파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정부, 고위급 정치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 기록보다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믿는 바리새파와 대조적으로 이들은 그리스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고 헤롯 왕과 함께 그런 자세를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문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 문화에 섞어서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운동까지 벌였던 사악한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 굉장한 앙숙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템팅이라는 단어 썼어요. 우리 보통 템테이션 이런 단어는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달라붙는 시험을 얘기할 때 마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템테이션. 그런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둘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이제 접근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라.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술 같은 일 말고 정말 보여주는 그 표적이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표적이구나 하는 것을 중요한 게 자기들 앞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우리 보통 모퉁이 같은 데서 이렇게 반쯤 거쳐서 엿보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기적의 장수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어떻게 행동하나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다 지켜봤으면서도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 4,000명을 또 오병이어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에게는 예수님은 굶기지 않으세요. 항상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신데 또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이신 직후에 이런 시험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서도 그런 거 말고 내 앞에서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표적을 보이라고 내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백성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또는 살아 돌아온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들끓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앞에서 낮추고 굴복시키고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사두개파 타고난 엘리트 집단이니까 내 앞에서 너를 낮추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그런 존재를 자꾸 자기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내 앞에 굴복해라.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표적으로 보이라.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2절에 이러니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마가복음 8장에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에는 응답하시면서 영으로 신음하시며 탄식하셨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본으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2000년 기간 동안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시간까지 그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건 참 진짜 예수님이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이스라엘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게 바로 대환란 시대에 정말 죽을 고비까지 모퉁이까지 몰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항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 탄식하시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아니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표적으로 탄생한 그런 민족입니다. 어느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게 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성막을 쳐다보면 돼. 거기에 구름이 서 있으니까. 이런 민족이 없는데 이렇게 표적과 함께하는 그런 민족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로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의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벌써 자기 앞에 와서 굴복시키고 내 앞에 와서 마치 유명한 마술사 와서 신기한 마술 보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끌어내려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게 이제 날씨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날씨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3절에는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르니 오늘은 날씨가 궂으리라 하는도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 텐데 저녁 노을을 이렇게 지는 걸 보면 아 내일은 참 날씨가 좋겠구나. 근데 아침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걸 보면 오늘은 날씨가 안 좋겠네. 아니면 비구름이 잔뜩 끼면은 누가 봐도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든가 아니면 비를 피해서 어디 들어가야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너무 쉬운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날씨 얘기를 좀 더 하세요.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소나기가 오리라.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서쪽이 지중해 바다를 이제 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 그 바다에서 형성하는 비구름이 오면은 소나기가 온다. 그걸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소나기가 영어로 샤워로 돼 있어요. 우리 샤워기 틀면 어떻게 나와요, 물이?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비구름이 오는 걸 서쪽 구름을 너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누가복음 12장 55절에 가서 보시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남쪽은 광야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요. 더운 바람이 부니까 날씨가 이제 덥겠구나. 이걸 너희가 알지 않냐? 이런 날씨, 하늘의 이런 표적들을 보면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여기 보면 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늘의 이런 징조들을 보면 너희가, 이건 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징조인데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 일이라든가 저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든가 아니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가, 이거는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아유 잔뜩 흐렸고 비구름이다, 비가 오겠구나 알 수 있듯이 이런 시대의 표적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 믿기를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은 분별을 할 수 있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57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꽉 닫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겠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 1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좀 일그러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함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근데 그걸 애써 거부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똑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문을 닫기를 더 애쓰고 이러한 자세로 내 앞에서 표적을 보이라.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 여기 유대인들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역사의 반복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정도였으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닫고, 날씨는 보면은 아마 기가 막히게 맞을 거예요. 어제 오늘 이렇게 비구름 보면 비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은 또 무슨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왕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 퍼질 때 다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 지21세기 이스라엘 저 안에 등장해가지고 다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또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볼 겁니다. 온다면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또 이런 일이.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전쟁을 벌인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환란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거부하는 일이 생겨서 많은 이스라엘 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이 없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요. 속은 위선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4절에 이렇게 나가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 여기 위선자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악하다. 이런 악하다라고 불린 사람들은 홍수 이전에는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음란한 사람들. 여기 음란한 사람들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것에 만족을 못하고 더 욕심,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특히나 육신적으로도. 백성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속은 근데 소돔성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소돔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게 그 속에 잔뜩 있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을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음란, 간음, 방탕, 음탕. 세상은 소돔과 같은 이런 장소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젊은이들이 모여서 열광한다는 뭐 홍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왜 젊은이들이 홍대에 모여서 열광을 할까요? 거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이래서 모일까요? 아니죠. 세상은 그런 장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클럽이 있고 섹스가 있고 술이 있고 과음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방탕이 있고 모텔들이 즐비하고 여름에 가서 보면 술 취해서 다 길거리 쓰러져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성경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좋아하는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곳이 바로 간음의 소굴이라고, 현대판 소돔이라고 우리가 봐도 그런 도시를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상황이 마음속에 가득한 존재가 바로 종교인의 위선의 탈을 쓰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망의 대상인 제사장 집단, 사두개인들, 아니면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자신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으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러면은 당연히 그 밑에 백성들은 더 하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유대인이 처한 위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성경 기록을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너희에겐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 가서 요나의 표적을 살펴보고 요나의 표적에 성경 기록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있다. 보길 원하는 자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듣기 원하는 자, 보지 않고도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에 있다. 예수님 앞에 눈에 보이신 앞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제시하시면서 가서 요나의 부활을 한번 다시 읽어봐라.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냥 툭 치면 뭐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 그랬지? 베들레헴이죠. 툭 치면 나오는 이런 바리새인들도 요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요나의 부활은 고래 뱃속에서 고래가 토해낸 뒤에 부활한 뒤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기 싫었어요. 가서도 막 하나님께 화를 냈던 존재가 요나예요. 어떻게 이런 민족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기회를 주십니까 하고 화를 냈던 게 요나인데, 아이러니하게 부활 뒤에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대부분의 이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그래서 교회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의 이런 말씀은. 근데 그런 부활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런 것은 성경 기록을 제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표적을 보이시지 아니하시죠.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바라는 그 세대다. 너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믿지 않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건 있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니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저 직장에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돈이 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러는데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열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다.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지금 멀찌감치 따라왔기 때문에 4천 명을 먹이신 걸 봤어요. 봤음에도 지금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흔히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과부의 아들이 뭐 부활한 그런 사건들, 아니면 실로암의 정말 그 유명한 장님이 눈뜬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약한 사람이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열매고, 심지어 무덤 안에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와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씨는 분별하는데, 정말 쉬운 일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분별하는 게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려고 작정한 민족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표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럼 이제 우리가 접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부르심, 저 문구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라고 다 인정하고 입버릇처럼 늘 아마 매주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말세다, 말세다. 요새 가까운 21세기 뭐 대한민국과 세계 뉴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한 표적들,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대한민국이나 뭐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거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정말 1948년도 탄생한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와요. 하루가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이후에, 독립하면서부터 시끄러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속의 나라가 현실 세계로 툭 튀어 들어왔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 타이틀이에요. 성경 속 나라가 현실 세계로 툭 들어왔다. 다들 놀랬죠. 천주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칼빈을 따르는 개신교 일부도 마찬가지고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리까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나라를 자꾸 부정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지금 독립한 지 75주년이 됐고, 건국할 당시에는 인구가 8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1,000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1,500만 명이 모여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들어간 성경 문구는 히브리서 11장, 베드로전서 2장, 누가 봐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어울리는 단어예요.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흑사병이 전 세계 유럽을 강타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뿌렸다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그런 민족, 아주 그냥 전 세계 그냥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런, 주라고 쓰면 그냥 가게가 초토화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독일로부터 홀로코스트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민족, 유일무이한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터지면 이건 3차 전쟁일 것이다. 늘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있죠. 세상의 뉴스들도. 4차 전쟁까지,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을 다 승리한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그냥 그 주변에 즐비한데 함부로 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하고, 또 그 뒤에는 강력한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명한 총리가 잠시 정권을 내려놨다가 지난해 12월에 다시 정권을 잡고서, 이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퍼스트, 이스라엘 강대한 국가로 세우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지금 사법 개혁을 이루는, 그래서 지금 50만 명 이상의 지금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탄핵 사태처럼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나 이런 지도자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이런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이런 총리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영토 확장.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확장해야겠다. 저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 뜻 안에 뭘 가장 갖고 싶냐? 성전터를 갖고 싶다는 뜻을 계속해서 비칩니다. 성전터. 그 유명한 황금 사원이 들어가 있는 그 성전터를 갖고 싶어 하는 그 뜻을. 그래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장관 같은 사람이 이 성전산을 기습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장소인데, 왜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전산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성전산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출입할 수 있고 천주교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데 왜 유대인만 금지시켜 놓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게 한 게 아니라 그 성전터는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전터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올해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선 안에 황금돔 알 악사 사원이라고 하는 여기 한 4월 9일 날이 이제 지난달 세상에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지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활절 3일 전이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그 6월절과 이스라엘의 그 금식한다는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겹쳤었는데, 그때 이 황금 사원에서 이슬람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고무탄을 쏘고 2번이나 이례적으로 이슬람 예배자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도 자꾸 찌르는 거죠. 찔러서 명분을 만들어서 차라리 우리 공격해라. 공격하면 우리가 이 명분을 가지고 성전턴을 강제로 뺏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욕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 달 5월 1일에는 시리아 알레포 공항에 로켓포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잘 알다시피 시리아는 이란과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이란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란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 이슬람 모두가 모여가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급선무인 문제다 해가지고 이슬람 세계의 단결과 응집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시리아, 이란, 러시아 이렇게 이제 동맹국들이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란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저 이스라엘, 그러니까 얼마나 대놓고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밝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하구의 전투는 사실 창세기부터 싸우던 민족이니까, 영어로 팔레스타인이 히브리 말로는 블레셋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0년 동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핏줄이 바뀌다 어쩌다 얘기는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그 민족이랑 계속 다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투는 예수님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저거는. 그죠?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탱크와 전투기, 로켓,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 하겠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만 사망자가 팔레스타인에 95명이 죽었고, 이런 전투 때문에 이스라엘은 17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지도자를 강제로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둬두는데, 그러면 나는 밥 먹기를 거부하겠다 해서 단식 투쟁을 벌인 이 사람이 86일째 단식 투쟁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또 들끓면서 이스라엘과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긴장을 유지해요. 저긴 터지면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건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심판하지 너희가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동국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터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계속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태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보면은 오늘이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긴박하다는 겁니다. 이상기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매해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들 자체가. 50년 만에 최악, 이런 문구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금 들어서 아프리카에 600만 명이 지금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 비가 내리는 거 어때요? 어저께도 광주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가뭄을 해소하는 것들의 반가운 비가 많은 반갑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평균보다 500에서 700% 많이 왔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700명인데 이재민은 8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3분의 1이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작년에 저도 강남에 갔다가 제 딸하고 폭우를 맞아가지고 시간당 100mm, 483mm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10차선 도로인데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는 여자분이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그대로 죽는 그런 뉴스도 접해볼 수 있었고, 지하 주차장이 그냥 순식간에 물이 차가지고 다 죽는 그런 사건 우리가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런 폭우들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고, 또 더움, 폭염은 또 어때요? 올해 이제 몇 달 전에 겨울에 알프스 스키장이 눈이 없어가지고 잔디밭이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인도, 태국 이런 나라는 벌써 4월 달부터 온도가 45도가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여주고 있고, 영국의 런던은 자랑하는 게 우리는 여름이 서늘합니다. 서늘한 여름을 자랑한, 그러니까 런던 시민의 5%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근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이 런던에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에어컨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올해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연합뉴스 타이틀 23년도 뉴스를 가서 보니까 최근 뉴스입니다. 며칠 안에. 바다 온도 관측일의 최고치 과학자들 설명 불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프랑스, 유럽에는 폭염 40도 역사상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포르투갈도 46도. 기사 제목이 살벌한 여름. 여름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이런 뉴스가 계속 연일. 눈이 한번 오면 또 어때요? 눈이 와야 할 곳은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따뜻한 곳은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그래서 눈이 와야 하는, 원래 겨울에 우리가 뉴욕의 겨울철하면 눈 쌓인 뭐 나홀로 집에 이런 뭐 명절 때 틀어준 영화 보면은 그게 뉴욕 배경이니까요. 눈이 많이 와야 하는 그런 곳에는 눈이 안 오고 오히려 따뜻한 캘리포니아 이런 바닷가 보여주는 이런 지역은 눈이 폭설이 많이 내리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설 3m가 넘는 3.3m에 넘는 눈이 왔고, 그러면 반대쪽에는 원래 눈이 내려야 할 그런 곳은 이틀 사이에 눈이 와야 되는 그런 계절에 기온이 27도가 되고, 그러니까 27도가 되는 건 149년 만에 최고 온도를 찍은 거고, 이틀 있다간 또 눈이 내리는 이런 이상한, 이틀 전엔 여름이었고 이틀 후에는 겨울이 되는 이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서부 같은 데는 이 서부서부터 중부까지는 겨울 폭풍으로 정전, 비행기, 결항, 대피령, 휴교, 체감 온도가 영하 45도까지 떨어진대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이런 체감 온도가 접하기 힘드니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과 화산 이런 활동은 또 어때요? 작년에 뭐 튀르키예 지진 참 많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야, 지진이 저렇게 무섭구나, 또 구호품도 많이 보내고 이런 일들을 뉴스로 접할 수 있었는데, 올해 지난달 4월 11일에 러시아의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해서 500km, 화산재의 그 까만 눈처럼, 눈이 까맣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까만 눈이 화산재가 10cm나 쌓일 정도로 사람들의 증언이 한낮에도 칠흑 같았다. 사실 이러한 증상은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어서 메뚜기들 같은 존재들이 튀어나올 때 그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다고 얘기해요. 이런 관계가 무방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4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7.0의 지진이, 4월 26일에 뉴질랜드에는 5.9 이상의 지진이, 5월 1일 며칠 전에는 일본 오키나와, 우리나라하고 가깝죠, 6.2의 지진이, 4월 26일 기사에서는 동해안에서 5일 동안 지진이 26차례, 우리나라도 26차례나 이제 발생해서, 이러다가 큰 지진 오는 가능성을 우리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기사를 이제 접해 봅니다. 이상 기후 현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젠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들면 사람들이 다 터질 것 같다. 화를 여기다가 가지고 있고 건들면 다 터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지. 최근에도 강남 항복판에서 유기하고 청부 살인하는 이런 일들 뉴스를 보고 있고, 학원가 앞에서 음료수 나눠주는데 그게 마약 음료, 이런 거 이제 뉴스로 접했습니다. 집요하게 스토킹해가지고 살해하고, 아예 얼굴도 모르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정말 죽도록 돌려차기해서 때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끌고 가고 성추행하고. 대한민국의 현재 그런 상황을 보면 자살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18년째 1위를 하고 있는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21년도에는 자살한 사람이 1년에 13,352명이었다고 해요. 하루에 36명씩 죽는데 36.5명이.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살한 사람이고, 이것은 이렇게 자살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13만 명이라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가. 시도자가 13만 명이고 자살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것은 국민의 5%라고 얘기해요. 100명 중에 5명은 자살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제력은 누가 봐도 자타공인 전 세계 10위라고 지금 딱 고정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또 꼴등입니다. 출산율 다들 아시다시피 꼴등입니다. OECD 회원 국가 출산율 합계를 다 더해도 이걸 내면은 1.59명인데 우리나라는 0.78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남녀 갈등, 양극화 갈등 형상 굉장히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페미니스트들은 나와서 결혼은 나쁜 것이다,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터지기 일보인 사람들, 뭐 운전하다가도 빵 한 번 하면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나가다가 뭐 얘기만 해도 그러니까 운전 중 분노, 보복, 폭행, 살인 이런 게 막 그냥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런 시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상 기후, 이스라엘의 시간표, 대한민국의 현주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교사를 세상에 가장 많이 파견한다고 하는 2위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가 지금 보이는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뭐 지진이 나고 그러면 왜 안 불안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안해하라고 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상은 늘 이래왔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심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베테랑 어부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배에 탔는데 베드로가 막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바다의 풍랑이 아니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잠재우는 그런 사건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믿음 얘기를 하세요. 바다가 출렁이고 이런 바람이 부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하세요. 왜? 내가 가까이 있는데 너희는 왜 죽겠다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옆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도 제자들하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옆에서 우리도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한 경고를 주신 게 하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상 재림하실 때도 이런 천재지변과 이상기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 보시지만, 공중에 오실 때도 예수님 보시는 것은 교회도 믿음이 없구나, 이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날씨 관련해서 제가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는 시각이, 야, 저 사람들 그렇지, 저주받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늘 입에다 달고 사는 게, 야, 세상 돌아가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말세다. 문구를 저렇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부르심, 저런 문구를 걸어둘 정도로 마지막 시대라는 건 다 동일하는데,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우리의 열매가 마지막 시대에 합당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마지막에 갖고 시간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촉박해진다거나 뭔가 좀 서두른다거나 뭐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다 표적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는지, 제자들처럼 자 불안해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주제를 꺼내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씨를 한번 볼까요? 요일서에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침 그 날씨와 관련된 얘기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요엘서 2장에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라. 그 날이 매우 가까이 왔으니. 주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어둡고 캄캄한 구름이 형성이 되면 비가 와요.
주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에 덮은 날이며 심판의 날이라고 요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이런 어둡고 캄캄한 날씨를 생각하면은 주의 날은 우리가 겪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너희가 겪을 일이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들이, 우리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와 너희가 겪는 게 아니라 그들이란 단어 썼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일단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환란의 유대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을 일단 가리키고, 아이벤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따라다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교리적으로도 너희가 접할 수 없는 없는 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어둡고 캄캄한 주의 날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 밝은 태양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비구름처럼 어두운 구름이 있는 이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밝은 태양이 있는 화창한 날씨에 그런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다른 날이죠. 기간도. 그런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교리로 인해 어둡고 컴컴한 날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줬어요. 바로 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을 뜨지 않습니까? 구름들 속에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날이 있는데, 이 얘기를 그래서 먼저 하고 너희가 기다린 날은 주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세상 돌아간 일을 봤을 때, 야, 마지막 시대가 맞구나.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6절부터 5절부터 어떤 걸 경고해 주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어둠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빛으로 오신 분을 만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게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잠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의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닥치니까, 지상재림 하니까 도둑같이 오셨구나,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의 날도 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접할 때에 마지막 시대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다 보고 있고, 근데 예수님 오셨더니 이때 오실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도 도둑처럼 맞이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경고를 준 겁니다. 잠자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스도의 날을 돌아가는 표적들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너희가 때가 가까이, 이스라엘은 오늘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바리새인들, 우리와 좀 밀접한 좀 관계가 많아요. 왜? 성경대로 믿잖아요. 바리새인들 어떻게든 성경대로 믿으려고, 그래서 파도 잘라내는 사람들이에요. 11조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든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고 성경대로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저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다면서. 근데 우리 안에도, 아니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우리도, 네,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 독립침례교회 다녀요. 근본주의 신앙. 근데 세상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런 자세가 제대로 나오는가. 오늘도 아마 마지막 시대,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어떤 형제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끼리 모였으면 참 화평하죠. 점잖고 교제가 평화롭고. 근데 세상 그렇습니까? 요새 비만 와도 덜컥 겁이 나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때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온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볼수록, 성경 표현대로 그날이 오면 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되지 말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더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판단하려고 안 한, 애써
문을 닫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겠구나. 좀 작정하시고 이런 말씀 가지고 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시대 늘 입으로 우리는 노래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맞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행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박수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